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겔 파노라마 20장 27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참으시며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요절은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20장 둘째 문단 27절에서 49절까지의 중심점은 참으시며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반역을 참으신 것만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나를 알리라 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바를 주권적으로 이루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냄입니다. 본 문단의 내용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계속적으로 반역을 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내용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나를 알리라를 중심으로 1. 그들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더니 2. 오늘까지 우상으로 더럽혔다. 즉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3. 그러나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니 4.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즉 하나님이 방관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5. 모아내되 광야에서 국문하여 옥석을 가려내겠다. 그리하여 6. 패역한 자를 지하여 버릴지라. 그런 후에 7. 너희를 향기로 받고 7. 8. 거룩한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어코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27절에서 32절 가나안에서 오늘까지의 반역. 둘째 단원 33절에서 39절 하나님이 국문하실 것이다. 셋째 단원 40절에서 49절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이루심. 첫째 단원 27절에서 32절 가나안에서 오늘까지의 반역.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28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가나안에서 오늘까지의 반역에 있습니다. 기억.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합니다. 27절 너희 열조가 또 즉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또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니은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28절 상반절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합니다. 28절 하반절 2. 그래서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29절 즉 산당에 너희를 구원해 준단 말이냐 하는 비난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불상 앞에서 처량한 모습으로 절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상이 무엇이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시편 115편 5절에서 7절 그런데 보고 듣고 말하는 너가 어찌하여 그 목석에다가 절을 하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3.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조차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30절에서 31절 저들의 기도, 예물 즉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4.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32절 저들이 이루려는 것은 열국같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도록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징벌을 위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다음 단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에서 오늘까지 반역입니다. 둘째 단원 33절에서 39절 하나님이 국문하실 것이다.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36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저들을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내되 광야에서 하나님이 국문하실 것이라 하는 데 있습니다. 즉 양과 염소를 가려서 양떼들만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35절에서 36절까지는 국문하리라는 말을 3번이나 언급하시면서 7.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국문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저들을 국문하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니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0절.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두렵고 떨리는 어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하십니다. 33절. 기억 이루지 못하리라. 32절. 단정코 다스릴지라 하심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3절. 징벌을 해서라도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기어코 이루고야 말겠다는 말씀입니다. 3. 저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34절. 니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35절. 즉 신문을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디귿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37절 상반절.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한다는 말은 목자들이 양을 셀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양떼 중에서 염소를 가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리을 언약의 줄로 매료니와 하십니다. 37절 하반절.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저들은 언약의 줄을 끊어버리고 도망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언약의 줄, 사랑의 줄로 매겠다 하십니다. 호세아 11장 4절. 4. 이에 대한 해설이 38절인데 기억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니은 즉 그들을 우구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38절. 이런 일이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36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귿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5.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 하려무나 많은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십니다. 39절. 이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고. 열왕기상 18장 21절 결단하라는 촉구입니다. 즉 혼합 종교를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는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든지 결단해야 할 사람들이 더욱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국문하실 날이 다가옵니다. 셋째 단은 40절에서 49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루심.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44절 1. 셋째 단의 중심점은 저들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고집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기어코 이루신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들의 반역과 증거를 진술했는데 40절에서 44절까지는
본격적인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처럼 배영망덕한 저들을 어찌하여 회복하시려는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하신 44절 중반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20장 안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라는 말이 8번이나 등장합니다. 9절, 9절, 14절, 14절, 22절, 22절, 39절, 44절 구원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가 걸려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요점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44절 중반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44절 하반절 이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하십니다. 40절 상반절 기어 거룩한 산이란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이 점을 17장 23절에서는 니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하고 말씀했고 37장 28절에서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3. 40절을 음미해 보십시오. 기억 나를 섬기리니 니은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디귿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전신하는 것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십니다. 41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하십니다. 43장 27절에서는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고 3절 시작되어서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에 이르기까지의 저들의 반역을 국문하신 이제까지 말씀과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이는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곧 복음으로만이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4. 41절에서 44절까지는 40절에 대한 상론인데 이를 요약하면 기억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41절 니은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42절 디귿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43절 리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44절 5.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지는가 3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방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기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니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가리킨다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복음시대 성취될 말씀입니다. 6. 한 가지 부활할 점은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40절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의 특성이 43절에 나타나는데 거기서 기어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니은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그런데 저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 그래서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하신 것입니다. 2장 4절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를 섬기리라 기쁘게 받을지라 1.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45절 45절에서 49절까지는 장을 나눌 때 21장으로 분류했어야 할 내용인데
이러한 회복이 있기 전에 먼저 그들에 대한 징벌이 불가피함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살림을 쳐서 예언하라 하십니다. 46절. 이는 유다를 쳐서 경고하라는 뜻입니다. 이 남방 삼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하십니다. 47절. 이는 저들이 당하게 될 전화를 가리킵니다. 스가랴 3장 2절에서는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자를 가리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십니다. 3. 이 말씀을 듣고 선지자는 내가 가로되 여호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49절. 4절에서 말씀하기를 너는 그들로 그 열조에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오라 한 것은 이를 전해주어도 저들이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에스겔의 설교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33장 32절. 4. 본장을 마치기 전에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또다시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약 1500년의 구약교회의 역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메시아 언약을 보수한 기간은 아주 짧은 순간뿐이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어땠는가? 복음을 혼잡됨이 없이 보수한 기간은 더욱 짧은 순간뿐이었습니다. 5. 이처럼 열조에 가증한 일을 알고 있는 현대교회 실상은 어떠한가?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하신 35절에서 36절 그런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이것이 참으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윽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이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드렸더니 어떻게 보답했는가에 대해서 니은 이루지 못하게 하고 이루시리라에 대해서 디귿 열조에 가증한 일로 시작하여 4절 소망으로 꿈맺고 있음에 대해서